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4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질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로부터 넘어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남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보던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과 어린 양을 만들게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구원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썰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었는데 이 음녀는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그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실체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뉴스나 드라마를 통하여서 무력과 권력의 끝이 음란으로 닿아 그것으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음행과 음란에 단호한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음란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갈림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바로 거룩과 음란이 있습니다. 거룩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음란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거룩한 길을 걷고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의 길을 걷습니다. 음녀는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몸을 휘감았습니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가리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치장해 보지만 오히려 그렇게 부린 사치로 자신이 별로 가치 없는 존재이고 또 허무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룹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을 말한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뒤흔들 것이며 초대교회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오늘날 우리도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가 오는데 어찌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를 보고 놀라자 천사가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교회를 뒤흔들지만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결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또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다면 세상의 유혹 앞에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녀와 짐승이 어린 양과의 싸움을 벌이지만 결국 짐승의 패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음녀와 짐승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처음에는 힘을 합치고 연합하는 듯 보이지만 막판에는 서로 다투고 마는데요.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악의 본질이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속성은 미움과 파괴입니다. 악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악 때문에 스스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파괴적인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악이 득세하는 곳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며 버텨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와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을 알면 쉽고 끝을 알면 견딜만 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새롭게 그 과정을 해석하며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드센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는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듯
힘든 고난 가운데 작은 사람은 넘어지지만 큰 사람은 더욱 분연히 일어선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 큰 사람이 되어 이 고난 가운데 더욱 분연히 일어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현실에 말씀을 끼워 맞추며 변명하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기보단 합리화하며 세상의 눈치만 눈아프게 보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온 성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삶, 예수님이 바라시는 다른 존재로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